예, 오늘은 이제 8번째 시간인데요. 계시록 7장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계시록 7장. 예, 우리가 이제 6장에서 이제 일곱 봉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서 6째 봉인까지는 열렸습니다. 그런데 7째 봉인이 떼어져야 하는데 7째 봉인이 떼어지지 않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떼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그러니까 그 중간에 7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어떤 계시가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삽입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봉인이 이제 7장을 건너뛰고 8장으로 넘어가서야 봉인이 떼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 삽입장이 이 8장과 6장 사이에 끼어들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정인들이 되기 위해서 인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인침을 받는 그 장면을 이제 기록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머리에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에 있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이제 14만 4천 명인데, 오늘 우리는 이제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 이런 주제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이제 이 성경을 이제 무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학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온갖 이단들도 서로 이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각 지파에서 나온 1만 2천 명씩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학자들은 자기들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 이 숫자가 바로 영적인 숫자인가? 아니면 문자적인 숫자인가? 그들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장에서 이것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자, 1절로 들어가면요. 1절 한번 볼까요? 이 일들 후에 이제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이제 앞에 쭉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일들 후에 6째 봉인까지 이제 열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이제 이 문장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 요한이 지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가리켜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표현이 나오죠. 바로 땅의 네 모퉁이다 이거야. 그 옛 사람들에게는 이 구절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념에는 지구가 둥글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았으니까. 그러나 이 과학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땅의 네 모퉁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문장을 살펴보면요.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문맥은 지금 동서남북 방향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바람이 어디서 붑니까? 동서남북에서 불어오죠. 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지구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지구라는 단어가 없었다 이거예요. 지구라고 안 불렀죠. 그냥 땅이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땅이라는 개념이 그들의 인식이었는데, 만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지금 21세기의 과학적인 언어를 사용하셨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믿을 수 없었겠죠. 이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랬었다면 성경은 그들에게 닫힌 책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봉인된 책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개는 이제 보통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언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성경이 좀 어렵다. 너무 이 문장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심판 때 변명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쓰는 언어로 이제 기록을 하셨다 이거예요. 성경은 때로는 쉬운 언어로 쓰였어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아주 어렵게
정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쓰인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왜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써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 왜 일부는 아람어로 써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헬라어로 기록될 당시에는 상류 사회에 고급 언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어로 쓴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냥 사용하는 그런 언어로 이제 기록한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은 과학적이 아닌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네 모퉁이라는 말은 땅의 네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찬 바람은 어디서 옵니까? 북쪽에서 오죠. 북쪽에서 아래로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뭐가 올라오죠? 태풍이 이제 남쪽에서 불어 올라오죠. 그죠? 더운 바람이 올라옵니다. 동쪽에서 오는 바람, 서쪽에서 오는 바람은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죠. 네 방향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이사야 40장 22절에서 그분은 지구가 동그랗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이 지구의 양면이 동시에 낮과 밤임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써진 그 AD 50년경과 또 이사야서가 쓰여진 그 BC 780년은 약 800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데 이사야서가 써진 BC 780년은 이 콜럼버스보다도 과학적으로 훨씬 더 앞서 있었다는 것을 증명이 되죠. 벌써 이 누가복음이 써지기 800년 전에 이 지구가 낮과 밤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이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이사야에서도 알려주셨다는 거죠. 자,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막고 있는 게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딱 지금 막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특징이에요. 지금 3절에는. 이것으로 볼 때 대환란의 첫 기간부터 재앙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느 이 14만 4천 명의 인원을 다 받아야 그때서야 이제 자연 재앙이 이제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 하면 계시록 12장 14절과 17절을 보면 압니다.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을 보시면 그때 그 여인이 이스라엘이죠.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큰 독수리 날개를 타고 간다는 것은 비행기를 얘기하겠죠.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이 적그리스도의 낯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6개월이에요. 부양을 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뛰었어요. 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그들이 도망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를 하죠. 실패를 하니까 이 용이 이제 여인에게 분노했다. 이스라엘에게 분노해서 도망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도망 못 간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이제 용이 이제 누구랑 싸우는 걸 보세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24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하신 말씀이 이제 바로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바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는 것을 보게 된다 이거예요. 바로 이런 말이죠. 지금 현재 이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죠.
앞으로 지어져야 된다 이거죠. 자, 이 자를 보게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대환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전부 거짓이죠. 지금 대환란 기간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거 전부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아직까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없으니까요. 예. 자, 이 자를 보게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있는데 이들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페트라로 도망을 갑니다. 이때 도망가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 바로 지금 방금 읽었던 17절의 남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여인의 씨는 뭐냐? 여인의 씨는 이스라엘이고요. 이들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자들로서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 동정들입니다. 예.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죠. 이들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을 때까지는 내 바람이 불어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지금 천사들이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천사들이 막고 있다 이거예요. 예. 아시리아 군대를 18만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인 자가 누구죠? 천사예요. 천사 한 사람 죽였어요. 전염병으로 3만 명을 죽였던 그 자가 누구죠? 천사예요. 칼을 뽑고 있었다 이게. 칼을 뽑고만 있는데 다 죽어요. 자, 이런 걸 볼 때 이건 뭐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죠 전혀. 계시록 이제 6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땅과 자연에 대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자 7장은 6장 12절 15절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지금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삽입장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14만 4천 명이 표시를 받을 때까지는 대대적인 자연 손상은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곧바로 대환란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이 자연적인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또 대환란이 시작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이제 6장에 언급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기간이지만 3년 반 동안에는 자연재해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양받은 기간이 남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6개월입니다. 자, 4절로 가보시면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더라.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는다면 너무 쉽죠. 자,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들 가운데 하나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잘못된 해석을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재림, 예수 재림교, 몰몬교, 여호와 증인들이 이제 이 구절들을 그들의 교리로 사용합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행위구원을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모두 구원받지 않은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죄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좀 약간의 좀 도움을 얻고 그래서 자기들이 행한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만큼 과대망상증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12지파는 항상 누구에게 쓰이느냐? 이스라엘에게 쓰인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인장으로 표시를 받는데 어떤 이름이 표시되느냐 하면요. 여러분 에스겔 9장에서 이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에스겔 9장 1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이마에는 인장으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표시된다 이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 가면 또 거기 나오죠. 그들의 이마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표시되기 때문에 지금 자칭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죠. 그 여호와 정인들이라거나 뭐 신천지라거나 하나님의 교회라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이 정말 맞다 이거예요. 정말 맞고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면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이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이게. 거짓이죠. 14만 4천 명은 여호와 증인들도 아니고 안식교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각 지파들 가운데 14만 4천 명. 예.
그들은 영적인 유대인들도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도 아니고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다. 예. 그럼에도 그들은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믿으리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무엇로 의미하느냐. 강력한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역사, 예?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 이거예요. 일단 성령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신다 이거예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자, 5절부터 8절에 이제 각 지파의 이름이 나와요. 자, 이제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근데 좀 특이한 점이 몇 지파가 좀 바뀌어서 나오는, 이름이 좀 바뀌어요. 8절에 보게 되면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이제 요셉이 빠지고 대신에 요셉의 아들인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므낫세는 지금 6절에 나타나는데, 에프라임이 빠져버리고 요셉이 대신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단 지파가 빠져버려요. 레위 지파는 그들의 유업이 없어요. 레위 지파는 바로 하나님의 유업이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가 지금 대신 들어가 있는 걸 봅니다. 그죠? 그 원인이 뭐냐? 왜 단 지파와 에프라임이 빠져버렸느냐?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얼마만큼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우상들에게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프라임의 우상숭배를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7절을 보시면 에프라임이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유념하면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과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도 상속 못 받는다 이거예요. 이건 천년왕국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숭배자가 된다면 천년왕국에 유업이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지만 그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문자대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으니까요. 그것도 3번씩이나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로서 천년을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텐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단지 유업, 통치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못 들어가게 되는지 나도 모른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지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파에 대한 예언은요, 야곱이 죽을 때 예언을 합니다. 단이 길가에 뱀이 되고 작은 길에 독사가 되어 말의 뒷굽을 물어서 말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실족시키는 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17절에 야곱이 예언을 했는데 야곱이 단에게 유언한 이 유언이 단 지파의 미래가 어떤지 그걸 예고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단이 뭘로 불리냐? 뱀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2절에서는 사자라고 불려요. 성경에서 사자와 뱀 같은 유일한 인물이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불리시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뱀을 닮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예요. 사탄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울부짖는 사자로 불리고 있고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또 뱀으로 불립니다. 이것이 단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단 지파. 단 지파는 에프라임 산지에 있는 미카의 집에서 재판관계 17장 1절에 나오는데요. 한 레위인을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카의 집의 제사장은 단 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단 지파는 이 제사장과 함께 라이스 지방으로 이동해서 성읍을 세웁니다. 거기다가. 그 성읍의 이름을 뭘로 바꾸느냐? 단으로 바꿉니다. 단 지파는 이때부터 그때가 이제 BC 1300년경이었는데 BC 800년에 이르러 이스라엘 10지파가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완전히 대교해 버립니다. 약 400년 이상을 대교하게 되는데
시돈의 바알 숭배 집단과 연합해서 세상의 유명한 미카 종교를 확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카 종교. 아방이 뭘 섬기는지 한번 보세요. 아방이 바알을 숭배했다. 에프라임은 처음에는 바알을 숭배하지 않았죠. 금송아지를 숭배했는데. 자, 처음부터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은 바알 숭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단 지파만 섬겼지만 북왕국이 멸망할 때는 모두가 지금 다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알이 어떤 종교인가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바알 숭배의 특징이 뭐냐면 아세라입니다. 아세라가 특징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신명기 16장 21절과 2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아세라가 뭐냐면 자그마한 숲이에요. 인공숲이 되든지 자연숲이 되든지 그 숲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형상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꾸밈이죠. 꾸미는 거예요. 배경을 꾸밉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마당에 가면 어떤 것들이 있죠? 가톨릭 마당에 가면 나무를 이렇게 세우고 이 숲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속에 이제 마리아상을 딱 가운데다 세워놓죠. 그러면 개신교는 어떻게 합니까? 개신교는 이 강대상 뒤에다가 화분을 갖다 놓는지 꽃을 장식해 놓는다든지 뭔가 나무를 세워 놓는다든지 이렇게 장식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것인 줄 그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단과 에프라임이 제외된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우상숭배인데 바알과 관련이 있다 이거 바알과.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대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인데요. 이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자, 이제 12지파가 다 이제 인장으로 받았어요. 인장을 이제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요한이 지금 이제 셋째 하늘에 있어요. 그가 첫 번째 본 무리들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12지파였다 이거예요. 근데 그가 본 두 번째 무리는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나온 이방인 성도들이다. 이 보좌는 지금 셋째 하늘에 있고 거기에 계시록 5장과 6장에서처럼 지금 어린 양이 거기 있어요. 어린 양이 거기 있다 이거예요. 10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예, 하늘이다 이거예요. 또 보좌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요. 이건 땅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늘이다 이거예요. 이 지금 순교자들의 위치가 6장에 있던 이 순교자들, 목배임을 당해서 이 혼들이 제단 아래 있던 이 혼들이 지금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셋째 하늘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거예요. 이들이 바로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4장에서 이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과 보좌들을 아마 보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우리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에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게. 그 24 장로 중에 한 명이겠죠.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흰옷을 입고 있는데 이들이 대환란 기간에 순교를 당해서 그 제단 아래에 있다가 이 하늘로 들림받게 된 사람들인데 아직은 몸을 입지 못하고 혼이다 이거 혼. 그 이들이 순교를 해서 자기들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 피로 지금 씻은 사람들이 여러분 혼이 옷을 입을 수 있어요. 혼이. 자, 혼이 지금 우리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혼이 이 형체도 없고 비물질이지만 이 옷을 입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들이 순교를 통해서 자기들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은 사람들인데 14절에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계시록 6장 11절에 거기서 우리가 봤어요. 이미 목배임을 받아서 우리가 이걸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이 계시록 3장 4절과 3장 18절이 말하는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분명한 것이죠. 이들이 끝까지 이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흰옷은 분명히 선교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흰옷은 성도들의 의예요. 의.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흰 세마포가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흰옷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이 흰옷은 구원받은 후에 행위와 연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7장 9절에서 요한에게 죽임당한 사람들의 큰 무리도를 보도록 지금 허락을 하시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6장에서 제단 아래에 있었지만 7장에서는 셋째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가서는 이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활에. 그때 이제 몸을 입고서 이제 부활하는 거죠. 그 둘째 사망이 이제 그들에게는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는 안 죽는다 이게. 14절에 좀 중요한 것은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나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은 아시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영적인 적용은 가능해요. 그리스도인의 의는 우리가 이 행위로 얻어서 얻는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돼요. 의. 예? 그리스도인의 흰옷은요. 그리스도인이 입을 흰옷은 구원받고 나서 행하는 선한 행위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구원에는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그 여기서 14절이 말하고 있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들의 옷은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거나 어린 양의 피로 씻겨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옷이라는 거죠. 옷. 그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의는 뭐죠?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예요. 그죠? 그 인간의 의를 더러운 걸레 같은 의를 뭘로 씻으면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죠. 그죠? 이들이 바로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이 교회 시대에 겪게 되는 환란과는 격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격이 달라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주님께서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면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전무후무한 대환란인데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통과하는 환란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는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시제가 딱 나와 있죠. 뭐 환란 중간에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환란 후에 딱 일어난다 이거예요.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그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진다 이게.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리죠. 떨어지니까. 그죠?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 6장 끝에서 읽는 하늘의 현상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림 때에도 사도행전 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구절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 일어난다 이게요. 환란 후라고. 환란 후에.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집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재림을 얘기하고 있죠.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이제 그 상황이 다 어떻게 전개되는지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문맥은 대환란 상황입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들과 언어들과 백성들에게서 나온 무리들을 지금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파들도 다 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대환란 기간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있게 될 텐데 이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전천년 체계의 해석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전천년체계. 이것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고 낱말들을 바꾸지 않고 구절과 구절들을 비교해서 말씀들이 써진 그대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대환란 끝에 일어남을 가르치는 선명한 사실로 미뤄볼 때 이 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그 20장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나오고 목배임을 당한 혼들도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부활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라. 이 방법대로. 성경 연구에 관한 위대한 진리다. 이대로 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계시록 1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또 계시록 7장 14절에는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마 이 두 구절을 똑같다고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것은 두 개의 다른 말이죠. 그 이유는 이 두 구절은 서로 다른 낱말로 되어 있고 장소도 다르고 사람들의 구성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다 이거. 다른 것은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같다고 오게 되는 사람들은 참 얼마나 완고한 사람들인지 모르죠. 자,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니라. 자, 이 무리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다 이거예요. 성도들은 그분을 그의 성전에서 밤낮 섬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몸은 지금 이 시대의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들이 하늘이나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성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 도성에는 성전이 없어요. 자, 그러므로 이 7장 14절과 15절에서 이 구원받은 무리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환란 때 구원받은 무리들입니다. 16절을 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치지 못할 것이라. 그게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 부활을 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다시는 굶주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어떤 것도 해를 입힐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변화된다는 얘기죠. 이 본문과 관련된 구절은 이사야 25장 10절과 49장 10절인데요. 이 두 관련 구절의 메시지는 천년기간 때에 이스라엘에게 향한 것이지 영혼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향한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를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본문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첫 번째 언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1장 4절까지는 다시 이제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눈물이 씻어진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다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 씻어주신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말한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라는 이 말은 전부 거짓말이죠. 하늘에도 눈물이 있다 이거예요. 7장에서도 21장에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영혼에서는 눈물이 없어요. 영혼은 계시록 21장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지 지금 7장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심판이 끝나야죠. 21장 4절에 가서 계시록 21장 4절에 가서 하나님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눈물을 다 씻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대환란을 통과한 이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이제 7장 이제 17절 이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도 눈물을 두 번 흘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눈물을 두 번 흘리게 됩니다. 한 번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한 번은 큰 백보자 심판석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을 보면 아마 우리는 울부짖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20장에서 그리스도처럼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거 완전히 벗어야죠. 한 가지는. 그죠? 그때 이제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이제 단일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는 죄인들 때문에 우셨고, 예루살렘을 위해서도, 향해서도 우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첫째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지 못했을 때,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한번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구령을 했어야 할 사람인데, 그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해가지고 그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우리의 보상들을 잃어버렸다 이게. 보상들이 상실되고 성취해서 할 면류관을 내가 받지 못하고 우리가 사서 얻어야 할 시간들을 다 놓쳐버리고 낭비한 기회들을 볼 때 이 회한의 눈물, 후의 눈물을 흘리겠죠. 눈물을 흘린다 이게. 그 큰 백보자 심판에서 다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다 이거. 친구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부모도 있다 이거.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볼 때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아마 더 큰 눈물을 흘리게 되겠죠. 이 두 구절은 너무 명백하게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전거했다면, 기회들이 허락되는 대로 전도지나 책을 제공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증거와 분명한 권면을 했다면, 그리고 구원 계획을 계속 제시해 왔다면 걱정하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